할렐루야. 예, 이제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실 텐데 옆에 아이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오늘 특별히 아이들 축복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토닥거려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했고요, 때로는 죽어나가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버려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도저히 피신처를 찾지 못하고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로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시신들이 묻혀있는 그 더럽고 무서운 공간에 오직 신앙 하나 지키겠다면서 숨어들어서 수십 년을 버텨야만 했던 것이죠.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으로 피신했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사람 사는 마을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땅 깊이 개미들처럼 굴을 팠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는 것, 그래서 핍박자들에게 벌을,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면 좋겠다, 요 하나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보다도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재림하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할 때에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기다림은 오히려 쉽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고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과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루어질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야고보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을 바로 밑에 동생으로서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여타의 사도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야고보가 육신적으로는 형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형을 포기하고 주님이라고 기꺼이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을 내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야고보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초대 총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총회장을 세운다면 사실 베드로를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으며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더 풍부하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보다는 야고보를 초대 총회장으로 세우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총회장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돌보며 성도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무작정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지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겠구나,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친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써보냈는데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보셨습니까? 참으라는 말,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참으라는 말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가온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야고보는 참고 기다림의 대명사 셋을 예로 들고 있는데 7절에서 농부를 예로 들고 있고 10절에서는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고 11절에서는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나 선지자나 욥이나 전부 다 참고 기다린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들 중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농부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참고 기다린다 하는 것의 대표격은 사실 농부 맞습니다. 농부들은 얼마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화면에 보시면 지금 한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무슨 자입니까? 쌀미자입니다. 쌀미자. 쌀미라는 이 글자에는 농부들의 수고로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미를 분석해 보면 위에 이렇게 표시 소뿔처럼 나 있는 것도 뒤집으면 제 8팔자이고요. 아래쪽에도 저게 8팔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10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미자는 88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미자 이 한 글자 안에는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88번씩이나 논밭에 나가봐야 한다. 88번 그 이상 100번이고 20번이고 논밭에 나가서 식물들을 돌보고 가꾸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렇게 한 톨의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농부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무척 좋지 않고 어렵지만 농부들처럼 참고 기다려보면 언젠가는 수확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기다려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특성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몇 가지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정직.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콩을 심은 땅에서 콩을 거두려고 하지 팥을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팥을 심은 땅에서 팥을 거두려고 하지 콩을 거두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땅의 정직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땅을 닮은 농부는 자신이 파종한 만큼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만을 거두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 이상을 바라는 농부가 있다면 이를 일컬어서 우리는 불안당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열매가 주어지기를 바란다면 불안당인 것입니다. 아니 불자 땀 한자,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도당이 바로 불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수고와 노력 없이 뭔가를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정당한 땀을 흘리며 살려는 사람은 때로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도 정직합니다. 신앙의 열매도 내가 뿌린 만큼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는 절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를 많이 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메시지는 반대로 말하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불안당 같은 농부에게는 주어질 곡식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신앙인도 농부들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신앙의 열매를 거둘 생각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와 노력이 없는 신앙인에게는 주어질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농부들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도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의 예배, 내가 수고한 만큼의 기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 앞에 아래인 만큼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정직 다음에 따라오는 농부의 두 번째 특징은 깨어 있음입니다. 농부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를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물을 거기다 댈 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내기 할 때를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제 벼이삭이 나올 때쯤 참새들이 마구 들이닥치면서 뭔가 까먹을 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이런 시기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하다면 그의 가을은 절망 속에서 다가올 것이고 창고는 텅텅 빌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깨어서 예배해야 합니다.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은 신앙인의 결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보다 더 슬픈 결말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항상 깨어있는 농부들에게서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부는 늘 깨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도 농부들을 닮아서 늘 깨어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제가 두세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있는,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의 세 번째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씨를 품은 땅은 하루 이틀 만에 곡물을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땅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곡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가을 추수를 위해서 농부는 1년의 4분의 3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절대적으로 기다립니다. 농부는 파종된 한 알의 씨앗이 대지의 체온 속에서 철저히 썩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은 철저하게 썩어서 제물이 된 씨앗 속에서만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 성어에 조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울 조자, 길다 하는 장자입니다. 성장을 도와준다, 굉장히 좋은 말이겠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맹자가 들려주는 송나라 농부의 우화입니다. 어리석은 농부가 게으름 피우다가 남들보다도 늦게 모내기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뭐가 자라는데 다른 밭들은 한참, 다른 논들은 한참 자라는데 자기 논은 모내기를 늦게 했으니까 이게 남들에 비해서 키가 한참 모자란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자기 있는 모든 논의 벼들을 다 이렇게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겨우 실뿌리 몇 가닥 바닥에 남아있도록 하고 다 뽑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논들하고 이 키 높이를 다 맞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뒤였다, 똑같이 잘 자라겠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겨우 한 톨도 거두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를 거쳐 어른이 되듯이 식물도 사람처럼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장년기의 정직한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인간에게 곡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쁘다는 이유로 그 식물의 과정 중 단 한 가지라도 생략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은 정직하게 깨어서 기다린 결과물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 기도해보고 다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질 것입니다. 단 한 번 교회에 잠깐 앉았다 갔다고 하여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면 여기 와서 안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날까지, 주님이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묵묵하게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단 한 번 시도해보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 한 번 기도해보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불만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깨어서 기다린 농부에게만 가을은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한 만큼 기대하는 정직한 신앙인, 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깨어있는 신앙인, 주님의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인에게 신앙의 가을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농부의 세 가지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는 정직하다고, 농부는 깨어있다고,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정직해야 한다고, 신앙도 늘 깨어있어야 한다고, 신앙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위대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여기 하나를 더 보탤 때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번째, 다시입니다. 다시. 농부는 지난 1년 동안 1. 정직하게 2. 깨어있고 3. 기다리며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의 가을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물이 타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참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장마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농작물을 다 쓸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거두겠다 할 즈음에 남태평양으로부터 몰아닥친 태풍이 논밭을 휘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농부들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1년 농사를 망친 것입니다. 한 달 월급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1년 농사를 망친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말 컨닝 한번 안 하고 정직하게 남들보다 덜 자면서 늘 깨어서 2-3시간 더 깨어서 시험 날짜 기다리고 수능 날짜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서 시험을 망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사업장도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도 정직하게 남들보다 1-2시간 더 부지런하게 늘 깨어서 주님의 복을 기다렸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의 풍랑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 저는 시골에 살면서 장마가 휩쓸고 간 논과 밭을 볼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태풍이 휘젓고 가서 다 쓰러진 그런 벼들이 남아있는 들판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논과 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어린 눈으로 볼 때에 그 논과 밭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농부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또 삽을 들고는 논과 밭으로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농부들의 뒷모습, 삽을 들고 나가던 농부들의 뒷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밭고랑을 다시 축혀 세우고 쓰러진 벼를 다시 세우면서 몇 톨이라도 거두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들의 뒷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곳저곳에서 성적 매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가면 성적을 A, B, C, D, F로 매깁니다. A 학점은 잘했다, B 학점은 보통이다, C 학점은 못했다, D 학점은 아주 못했다, F는 낙제다. 이렇게 성적을 매기죠. 이게 서양식이라면 우리나라 성적 매기는 방법은 수미양가입니다. 수는 빼어날 숫자입니다. 아주 뛰어나게 잘했다 할 때 수를 매깁니다. 조금 못 왔지만 그래도 우수하다는 점수입니다. 미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점수다. 미 맞았어도. 양은 무엇입니까? 양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양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미양 가중의 가는 무엇일까요?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성적 매기는 방법이냐 이 말입니다. 집에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미나 양이나 가 맞았어도 이제부터는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아버지 저를 앞으로 가능성 있게 봐주세요 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가능의 인간들이 주님을 만나서 가능하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의 형제 요한 야고보 형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물고기 잡던 전문가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날 밤 그들의 점수는 F학점 낙제입니다. 못난 놈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가능성으로 보셨고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신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정말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족치고 쫓아가서 도시락 싸들고 쫓아가서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멩이 집어던져서 최초의 순교자 만들어냈고 신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는 F 낙제 죽어라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가능성의 점수를 주셨고 다시 한 번 더 삽을 들고 나가보지 않겠니?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나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불가능의 인간이었었던 때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만 해도 나는 불가능의 인간이었다고 F학점 낙제 점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부르셔서 가능한 사람으로
불러 세워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논과 밭의 상황이 농부들의 눈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농부들은 다시금 가능성이라는 마음으로 삽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때로는 F학점 낙제 인생이라고 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가능성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더 쉬운 말로 다시 한 번 더 삽을 잡고 그 들판으로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불가능의 들판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다가왔고 땅속 무덤 속에 살면서 시신들과 함께 있으니 더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공수가 되지 않아서 며칠을 더 버틸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주님은 오시지 않으니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삽을 잡아보라고 들로 나가는 농부가 되어보라고 이렇게 신앙을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삽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농부들이 삽을 들고 그 다 무너져 내린 그 들판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여기에 있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포인트인데 그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곡물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 저거 조금만 손 만져주면 다시 알곡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넘어진 볕단들 일으켜 세워서 묶어주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가능성의 시각으로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걸 어떻게든 세워서 조금이라도 거두어야 처자식 내 가족들 먹여 살릴 텐데 사랑의 시각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면 들판으로 다시 삽을 들고 나갈 수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몇 분 몇 시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와도 용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손주 녀석은 무슨 짓을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니까 다 용서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식은 남편의 행동은 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뭘 해도 다 좋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결국 사랑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의 문제나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림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주님을 너희들이 사랑하기는 하는 것이냐. 예화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시력이 나빠져서 눈 수술을 하게 되었던가 봐요.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도 끝내 아내는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죠. 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은 계속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직장이 집을 가운데다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바래다 주고 또 자기 직장으로 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도 많이 익혔고 서로의 직장도 반대편에 있으니 이제부터는 혼자 출근하는 것이 좋겠다. 아내로서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버스에 오르는데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복도 많소. 매일같이 남편이 버스에 함께 타고 아줌마가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며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것이죠. 남편의 아내 사랑을 이제까지 아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2년이 훌쩍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남편의 그 사랑을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운하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섭섭한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다 보니 아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 빨리빨리 좀 길도 좀 익히고 이제는 눈 감았지만 눈 감고도 빨리빨리 버스 알아서 타고 알아서 오고 그러면 좋은데 왜 이렇게 느린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림도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더 익숙해질 때까지, 완벽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신앙으로 잘 자라 성숙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할 뿐 제대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에 기다리는 채만 하다가 금세 지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이 하늘을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영역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안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열매가 없다며, 왜 아직도 나의 때는 이르지 않았느냐며 불평 불만이 샘솟을 때가 있습니까? 눈을 열어 곁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면 머지않아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기다림도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연합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고보서를 통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 사랑하면 기다림도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의 복을 받을 생각만 하였지 주님을 기다리지도 못했고 불평 불만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사랑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기다리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도 서둘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